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58편은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용은 사회 지도층들의 불의와 악에 대한 규탄과 심판의 선언을 다루고 있는 저주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 저주를 다루고 있는 시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이한 시인데 이 내용이 저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이 정말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루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저주의 시가 나오는데 권위를 맡은 자들의 책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와 권위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판결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력한 기도이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더 속히 해결될 것 같고 눈에 보이기에 가시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선명하게 현실로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계시지 않고 과연 마지막에 이 심판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맡기셨고 이 맡기신 것들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가 사실 오늘 이 저주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기도가 이 시편 58편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과연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다 얘기하면서 현실과 거리감이 있고 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또 시편이지만 또 이 시편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지 그것도 잘 보여주는 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인들과 그것을 규탄하는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의 삶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 통치자들을 규탄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신약의 하나님은 참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그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참 좋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시고 이 죄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시고 이 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이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통치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위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권위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그래야 하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권위자들은 더욱 그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는 하지도 않고 그 직무에 대한 평가와 심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그랬는데 이 권위자들, 권세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들은 이런 겁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의를 말해야 됐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맡기신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보이고 비추는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권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진짜 권위가 있고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정말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권위를 위임한 하나님을 정말 추측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갈 때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힘이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악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그렇게 배워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세상에 있는 권위자, 통치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 지도자들만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권위의 자리에 갈 수 있죠.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권위자들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모님들도 권위자들이죠.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의 이 상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장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권위자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권위의 자리에 누구나 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권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를 맡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함께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셔서 기대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나 역시도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보이는 것, 이것이 권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권위자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서 이 연약한 이 부모인 사람인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좋은 모델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그래야 해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권위자들로, 그러한 위치들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권위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미얀마 사태를 많이 보고 있죠. 지금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군부 세력들이 가압적으로 강하게 막 이렇게 동치하는 얘기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권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초등부 부모님들 위해서 부모 코칭 방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계속 이 부모 코칭 방송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하는데, 이 부모 코칭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말이 이 주제가 주인인가 대사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대사이다, 나에게 권위를 위임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중심의 마음이 정말 손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하게 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중심에서 시작된 악이 손으로 드러나는데, 결과로 드러나는데 폭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 어그러뜨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혹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맺혀진 관계들 속에서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그것이 파괴되거나 부서짐으로 나타나면 지금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통치자들 얘기할 때 지금 보니까 뒤에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보니까 악인은 그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3절 말씀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 보았더니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겨난 그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 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권위를 맡겨놓아도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이 이미지들을 이제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화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위험성들과 이 치명적인 것을 뱀의 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의 독은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굉장히 독이 굉장히 강한 이 뱀들은 딱 물리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뱀의 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그 자신의 악한 것을 그대로 다 쏟아부어서 사람들을 다루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명적인 뱀의 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뱀들도 그 조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피리를 막 이렇게 불면 코브라는 굉장히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나와가지고 이게 춤을 추듯이 그 곡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그 통제에 따르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독사는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들리지 않는 독사입니다.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는 독사를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인데 스스로 귀를 막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귀를 막게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통치자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독재자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 독재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에 보면 이 독재자라는 말이 이 딕테이터라는 말인데 원래는 그 어원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구술하는 사람, 혼자 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고 혼자 말하는 사람이 독재자인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이런 독사와 같습니다. 자, 그러나 5절 말씀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치명적인데 통제불능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되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십니까? 정말 내가 악한 줄 알고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변에 정말 또 고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통제가 되어지고 브레이크가 생겨서 그 순간 달려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이 브레이크 없고 정말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이든지 이웃이든지 내 직장의 부하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해악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 시인이 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저주하고 규탄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속히 좀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해 보이는 정말 사람들을 다 부수어내는 그 강력함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힘을 줬더니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하나님 없애주세요.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류가 와서 확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시며 또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꺾여지면 화살을 발사할 수가 없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또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해가 뜨면 이게 이 촉촉하고 물기가 있어야 이 친구가 사는데 다 말라버리면 그 껍데기까지도 만지면 다 바스러져 버리죠. 하나님이 힘없게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또 만삭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악했는데 그 근원부터 악했는데 마음부터 악했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정말 만삭이 되지 못해서 출생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 근원이 처음부터 정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불붙은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와 불붙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도록 지금 어떤 불을 지펴서 나무가 타고 있는데 가마를 지피고 있는데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강한 바람이 와서 생나무든지 타든 그 일을 진행하던 것이든지 다 멈추고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파괴성들이 너무나 악해서 모든 것들을 결국을 이루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사람들을 정말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권위를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의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이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10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알고 살아가고 그 갚으실 줄 알고 살아가는 이면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악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악이고요. 의인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실제가 되는 것,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못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왜 의인처럼 살아갑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안수연이라는 이 형제가 그 의사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의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의대 공부 마치고 이제 본과 이제 들어갈 때에 이 본과 들어가면 너무나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배를 찾아갔어요. 형님, 제가 이제 본과를 들어가면 너무나 바빠서 이 교회 출석도 힘들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 상급 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모든 본과 레지던트까지 다 마치기까지 이 교회 출석을 딱 한 번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고 심지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채워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정말 책무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알고 믿고 믿음의 선택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여기고 바보 같다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과연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쫓아서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내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때로는 또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